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안 들어도 되겠죠? 네. 오늘 그 찬양 가운데 모든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도 교회로 오는데 2, 3명씩 이렇게 남녀들이 짝을 지어서 등산을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들은 산에 올라갔다가 또 기분이 좋으니까 술 한잔 마시고 저녁 시간에는 노래방을 갑니다. 그렇지만은 그 안에는 늘 공허함이 있습니다. 어떤 세상 안에서는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국민들이 분노에 쌓여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사회가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정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또한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가 분화되고 전문화될수록 사람들은 더욱 하나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되지 못하고 자기 개성들을 더 발휘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주장들이 더욱 강해지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역적으로 이념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 간의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인간들이 이제 자기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은 이것을 사회와 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 배우고 가졌던 것들을 이 역사의 주체가 바로 자신들이라는 생각 때문에 교만으로 가득 차서 이 땅 가운데서 남을 지배하고 누리려고 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먼저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적 원리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이 되었으며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랑은 성격과 기질과 또한 생각, 가치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예수 안에 있는 이 사랑은 온수까지도 서로 사랑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지만 이것은 환상 가운데에 본 것이고 암시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이신데 서로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영적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그 사랑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알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또 유독 인색한 그런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김보다는
자기의 것을, 그리고 참고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에너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을 공급받기 위해서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잘 소화해서 묵상하고 이것이 삶의 현장에서 실천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하나됨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토마스 홉스에 의하면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의 과정들이 바로 사람의 과정인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결코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기적이며 또한 자기만을 생각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고 내 이기심을 억제하고 누르고 부인함으로 이타심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남을 돕고 섬겨도 늘 부족함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기심의 발동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늘 부족하다고 더 많은 것을 가난한 사람들로 뺏어서 그것을 더 채우려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3절은 말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들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왕이나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어떻습니까? 만인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를 우리 주라고 말하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영적 원리는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이 거룩합니까? 왕같은 제사장이 되려면 거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의 이기심으로 가득한 그런 기도를 성령님께서 깨끗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 첫째가 사랑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인류의 문제는 사랑의 결핍으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서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언제 그렇다는 것입니까? 종말의 때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런 사랑으로 견디고 사랑으로 이기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건지고 세상을 건지는 문제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사랑의 회복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건지는 것도 사랑의 회복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들 간에 또 부부 간에 얼마나 많이 나누어져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 아니고서는 회복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이 없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은 사랑만 있으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세의 징조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도 끝을 모르고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도, 파키스탄 또 전쟁이 발발했지 않습니까? 이런 종교적 또 민족적인 이런 대립관계는 답이 없습니다. 더욱 분노, 더욱 깊은 미움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심화되고 확대되어서 더 많은 분노함으로 그들을 공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 되길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를 믿음으로 가능해요. 종교가 다르면은 하나 되지를 못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유일신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다른 것들은 사람이 만든 것들이에요. 우상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우상을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가 되겠습니까? 세상령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하고 하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동창회나 이런 데 나가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세상 자랑입니다. 가진 것 또한 세상 지위, 명예 이런 것들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을 자랑하고 나를 부인하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영이 하나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영적 원리를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더욱 명료해집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핵심적인 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행위로부터 출발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모범 답안을 말한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그런 칭찬을 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가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의 그 고백과 그 믿음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있으면 사단 마귀가 너희를 공격하지 못하고 그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1절은 참 사랑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는 데 목적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사랑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자기 독자를 죽기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를 내어주셨다는 사람입니다. 요한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후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지요,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은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고 반문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했던 입으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목숨을 바쳐서 형제되고 친구되었던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이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제 우리는 그가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것과 같이 그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참 강론을 하고 있으니까 만나지를 못하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제자가 찾아와서 선생님이요, 지금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이시니라.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그런 능력을 발휘하자 이것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힘을 빌려서 기적을 일으킨다는 바리새인들의 말을 믿고 그 예수를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강권하여 데려가기 위해서 그곳에 왔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형제 혈육으로부터 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는 것, 나를 믿고 내 안에 있는 사랑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야말로 관계 속에서 나의 참 부모요 또한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인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질서를 세우는 거요. 혼돈과 흑암과 공허 가운데 있는 이 우주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차 피조물을 하나로 묶을 중심이 되시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몸이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머리에서 영양분을 공부하고 지시명령을 하면은 몸들인 우리 지체들이 모여서 벽돌이 되고 교회를 세워서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그러므로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는 분의 충만함이라고 묘사합니다. 충만함이 누구로 인해서 교회가 만물이 충만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내재하시고 교회 안에서 충만케 하시며 교회가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신앙과 순종의 미덕까지도 성장할 때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늘 불완전한 사람들로 모여있는 불완전한 공동체입니다. 제가 어제 딸하고 통화를 하는데 딸이 탈북자들을 섬기는 일을 하더라고요. 탈북자 자녀들이 한국에 와서 거의 적응을 잘 못한대요. 그런데 많은 면담을 해보니까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았냐고 그랬더니 기독교인 선생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설문하니까 그랬대요. 그래서 이 탈북자들에게 5명, 6명씩 기독교인 선생님들이 붙어가지고 그들과 생활하면서 그들을 양육시킨다는 거예요. 이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이 사랑을 서로 나누는 장을 어제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해서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언제 기회가 되면은 그들을 섬길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들에게 가서 사랑을 나누고 싶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어떤 시골교회 목사님이 교인 중 한 사람이 다음 주부터 예배에 나오지 않겠다는 말을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계시는데 꼭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고 이런 의문을 제기했던 성도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루는 신방을 갔는데 전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벽난로 앞에 앉아서 그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던 중에 갑자기 그 목사님께서 집게를 잡아서 벽난로 안에 있는 수술 이 석탄 덩어리를 하나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끄집어냈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그 석탄이 시들어지고 회색빛으로 변하고 결국은 불이 꺼져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난로 안에 있는 그 숯불들은 계속해서 타고 있었어요. 이것을 보고 나서 이제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고 말했던 그 성도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꼭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과 13절을 말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들, 갈라져 있던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을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셨습니다. 그리고 율법 전문으로 됐던 율법을 폐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모든 세대들은 자신의 시대를 전환기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시대가 악하고 또한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만 힘든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힘들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인류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는 발전해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인간은 끊임없는 미움과 갈등으로 인해서 종말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발전하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도 가장 후회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 경험했어요. 그것은 왜 좀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후회인 것입니다. 사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랑해야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이 땅에서 지옥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앞당겨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